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비슷한 오늘 우리 시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답을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주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이유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서 가진 것을 향락에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기 힘든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으려던 사람이 자기 죄를 전혀 깨닫지도 회개할 생각도 없던 사람이 언제 회개를 하고 언제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될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때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때 생각나고 붙잡을 것이 예수님밖에 없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을지라도 선물을 위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과 다릅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된 자기의 모습에게서 절망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탕자에게 아직 쓸 돈이 남아 있었다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까요? 그는 더 먹고 마시고 즐겼을 것입니다.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아니라 그곳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감을 느끼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항상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 여인을 책망할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나한테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그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더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이는 이 여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죄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보다 죄가 많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이 자기의 죄인됨을 바리새인 시몬보다 더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서운지,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와 자비는 얼마나 큰 것인지 바리새인 시몬보다 잘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보다 예전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특이해서입니까? 그 사람만 그런 경우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대우하셔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깨달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경험한 정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이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망이, 지옥의 권세가 얼마나 더럽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귀한 것도 알지 못하고 별로 감사는 하겠지만 크게 감사하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살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둡고 허무하고 절망적인지 모르는 사람, 계속 그렇게 주님 없이 살아갑니다. 입술로는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찬양도 하는 것 같지만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도 없이 이 세상의 영과 친구하면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도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눈이 즐겁고 자기의 입이 즐겁고 자기의 육신이 편하니까 국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별 문제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충성도 없고 경외함도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이 정상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듣고 깨닫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왔다.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고 다볼의 그물이 되었으며 사륙죄에 빠진 패역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각성과 승리를 거두었던 장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켰고 다볼은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나안의 핫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쳐서 승리를 거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승리를 가리는 자들, 이제는 이스라엘을 죄의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심판의 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돌아가지 않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들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보시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행위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음행이었습니다. 이 음행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행하였던 우상숭배, 또 실제로 사람들 간에 행하였던 음란한 행동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든 행위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행위가 음란한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음란한 마음이, 그들의 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음란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는 마음을 그 다른 것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이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겉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말씀하시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만든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부처 조각상이나 다른 종교에서의 돌을 깎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든 신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각 사람의 마음에 본인이 생각한 성경과는 다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내가 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돈이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도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그 무엇이 없이는 그것이 물건이든 음식이든 자동차나 집이든 취미생활이건 간에 하나님은 없어도 내가 즐겁게 살지만 이런 것을 내가 못하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40일 금식하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음식을 배불리 먹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이 다니면서 사역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편안한 집에서 재물 쌓아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음식 먹으셨습니다. 사역에 물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렇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먹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하면 하나님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총칼을 들이밀고 예수님이냐 네 목숨이냐 라고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무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썩어질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부활 때에는 새로운 육신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새로운 육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음란함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육체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영원한 기쁨보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잠깐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바울 사도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이 무엇입니까? 한순간의 기쁨이죠. 지금 맛있는 것을 먹지만 시간 지나면 또다시 먹고 싶은 겁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당장 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꼭 받을 것이고 그것이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 남자를 한 여자가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죠.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두 가지 상태 중에 한 가지에 속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간지대를 좋아하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도 그래도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중간지대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보다 세상을 사랑했다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배신당했죠. 철저히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돌아간 것입니다. 양다리 걸쳐보니까 철저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봐야 자기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닌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피던 남자가 못 믿을 사람인 것을, 그 행위가 오히려 자신을 망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자기 배우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몰입하고 연구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 시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엄청 시간 아까울 겁니다.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말씀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내가 그 시간에 돈을 벌면, 내가 그 시간에 TV를 보면, 내가 그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재밌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착한 일을 하는데 물질과 시간 투자하는 게 기쁠까요? 혹시 하는 모양은 있을지라도 거기 진심 어린 마음, 정성을 쏟을 수 있을까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그것 하는 것에 과연 진심을 다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면 그게 안 됩니다. 사역자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보는 게 시간이 아깝고 그런 거예요. 신앙은 애정입니다. 우리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참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생명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인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교회는 나올지라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럼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회복해야 되죠. 한쪽을 선택해서 그 모든 것에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중간에 그렇게 걸쳐있지 말고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음란한 마음이 버려져야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이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음란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모든 죄는 욕심에서 시작되고 욕심은 음란한 마음, 음란함은 교만한 마음을 불러옵니다. 모든 죄가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교만함이 생기죠.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말과 행동을 정당화시킵니다. 바람핀 배우자가 바람핀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당신이 먼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변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교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을, 나의 의지를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을 볼 때에 겸손한 사람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볼 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거짓된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자녀들이 언제부터 말을 안 듣습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 내가 더 잘 안다 라고 생각할 때부터입니다. 내가 우리 부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서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부모에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 모든 족속을 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과 가축들을 살려두고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받았을 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게 바로 교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완고한 것,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굽히지 않는 교만함이 무엇과 같으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음란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결국 음란죄와 교만죄가 같은 거라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음란죄, 교만죄가 같다는 겁니다. 모든 죄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큰 죄, 작은 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든 죄가 동일합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게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냥 그거 하나 먹는 거 가지고 그게 죄 삼을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죽을 만큼 큰 죄입니다. 온 인류가 타락할 만큼 큰 죄입니다. 왜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본질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아무리 큰 죄라도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살인을 했느냐, 사기를 쳤느냐, 간음을 했느냐, 겉으로는 살인죄고 사기죄고 간음죄고 모양은 다른데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법을, 양심의 법을, 말씀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음란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교만함이 오면 음란함이 따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함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야 되고, 또 우리는 음란한 마음이 없는지 살펴야 됩니다. 음란하면 교만하고, 교만하면 음란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거기 사로잡히면 그것은 마치 그물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게 너무 강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시간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시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마지막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은혜의 때, 구원받을 만한 때가 끝이 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정해진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이죠. 타이밍 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물었습니다.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7번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숫자 10의 의미도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7번에 70번씩 용서하라는 말은 횟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히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오면 그 완전한 용서의 시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말장난 같죠? 완전한 용서를 했는데 왜 심판을 하느냐? 그거는 주님의 용서가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자하심이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그 용서의 시기가 끝나는 날은 그 죄인이 더 이상 돌이킬 가망성 제로일 때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죽은 삭개오를 살려서 나의 가족들에게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라도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는 그 타이밍, 완전히 마음이 굳어지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어도 돌이키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완고해지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양떼와 소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회개의 제물이죠. 번제물이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라도 그 타이밍을 놓친 때가 되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그럴 마음도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면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결국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스스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음란한 행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의 우상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죠. 자기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고,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헛되게 보낸 시간들, 완고하게 보낸 시간들, 돌이키기를 미룬 마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 가지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확정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 범죄한 자기들의 행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 것,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몸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킬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빠져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생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 우상과 간음한 백성들을 사생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세 달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될 다른 민족을 뜻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부르신 민족이 이스라엘의 기업을 삼킬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 베냐민이 쫓기게 될 것이고 에브라임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 일이 반드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있을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 우리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그물치기 전에 그것들에게서 벗어나야 하죠. 돌이킬 수 없게 되면 심판은 확정되고 반드시 있게 됩니다.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도 안 줘서 못 먹는 신세가 되기 전에, 그 신세가 되기 전에 깨닫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지경이 되기 전에 스스로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 마음을 끄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을 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 생각을 더 따르고 싶은 유혹들이 많이 있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 때문에 헛되게 시간 낭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허망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살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필 자를 찾느니라고 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늘 긴장하며 초조하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자세를 잃지 말자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늘 자기를 분별하자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생각하는데 너무 시간 보내지 말고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고 내가 남에게 가르치고 전한 다음에 내가 넘어질까 봐 자기는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할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2020년을 이어 2021년에도 계속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거나 또 느슨해지거나 마음이 연약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담대해지고 더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참 호세아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비슷하구나,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처럼 확정된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온천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